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해 줍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데렐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만 와서는 신데렐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데렐라라는 동화를 생각해 보시면 신데렐라가 그 구두 하나를 신고 이 잔치집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이 되니까 그 구두 하나를 벗어놓고 도망을 나오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신데렐라는 그 부엌대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교회에 올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구두를 신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신데렐라가 신데렐라가 돼서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왕자이신 예수님과 춤을 추다가 12시 종만 땡 치면 그 침과 동시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로는가 가버린 거죠. 집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고작해야 세상에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일요일날 교회 오는 것밖에 없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것입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일요일날 교회에 가는 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인이라는 말은 교회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만 다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뚜렷하게 두 부류로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 무리들과 한 사람은 제자들도 드러납니다. 무리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냐면 기적 때문에 따랐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안에 뭔가 역사가 나타날 것만 생각하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예수님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위해 따랐습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부하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도 우리를 떠나려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주의 말씀들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라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름마다 다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름도 홍정모인데 누가 안 가르쳐줘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들을 성민이 성훈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우리 마상식 집사님 이름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보면 장로님 아들이 일구인데 왜 일구냐 물어봤더니 1월 19일 날 태어났어요. 일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1월 19일 날 태어났어요. 다 이름들이 있죠. 어느 사람이 아들명 4명 낳았는데 5번째로 딸을 낳았어요. 너무 귀한 딸이라 뭐라고 지었냐면 귀야 귀자에다가 여자 귀녀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특별히 아이들이 별명 불지 않고 이름을 그냥 불면서 놀렸어요. 이름은 왜 그랬냐면 성이 방씨였기 때문이에요. 방귀염이었죠.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라빈들이 생각하기를 소금은 죽은 것에게 새로운 영혼을 넣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썩고 부패한 것을 정지시키는 힘이 이 소금에 있습니다. 오늘 팔복에도 보면 맨 처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3가지 복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소금과 같은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것은 소금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죠. 세상이 왜 부패해집니까? 요즘 우리나라 부패 왕국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사람은 또 부패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부패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소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소금은 자기 희생이 있는 거죠. 애통함이 없으면 자기 희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죄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픈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남을 이용하고 죽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금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온유한 마음입니다. 나도 온유해져야 다른 사람도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소금은 스스로를 자꾸 줄여서 만들어진 게 소금입니다. 바닷물을 줄이면 소금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줄인 그 소금을 배추에다가 확 뿌려버리면 배추도 부들부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인간에게 주는 이득이 있지만 이건 아주 독극물 중에 아주 악한 독극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트륨과 연마물이 합성되어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떼어서 인간에게 먹이면 거의 즉사할 정도의 그런 극약적인 이 물질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잘 융합이 되니까 인간에게 생명과 같은 이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잘 융합되어지면 세상의 소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소금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80살이 될 때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는 젊은 날에는 독극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화가 나서 자기 민족을 괴롭힌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의 그런 독극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왕이나 바로가 됐다면 많은 사람들을 죽고 또 피가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완전히 순해질 때까지, 온유해질 때까지 그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가난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부르셔요.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겠다 하니까 거부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면서 아예 거부하는 아주 가난한 마음이 됩니다. 주님만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그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해져 버렸냐면 자기 이 구수의 여자를 자기 마누라로 취했는데 주변에 있는 형과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막 모함하고 난리를 쳐도 그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다 놓고 야 모세를 비방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 이게 얼마나 온유한데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게 모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방했던 이 누나가 이 문둥병에서 쫓겨나자 그게 애통하면서 웁니다. 백성들이 돌로 그를 쳐 죽이려고 했을 때도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놔두고 하나님께 손들고 막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 애통하게 우는 사람이 누구였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가나안의 역사를 일으키는 소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모세가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극도로 부패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년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줬거든 하나님을 따르고 우상이 좋다면 우상을 따르라 할 정도로 부패해져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울었다면 이제는 그 누군가를 위한 애통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화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내고 그런 삶이 되지 않고 이제는
온유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가 복된 자요, 천국을 얻을 자요, 위로받을 만한 자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만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부패가 멈추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이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유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첫 번째로 창조한 게 뭔가? 빛이었어요. 빛을 창조하기를 세상을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세요.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으며 흑암이 깊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생기자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빛이 생기자 질서가 생겨요. 낮과 밤이 생겨서 이 혼돈이 사라지며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생기자 어둠이 물러가서 밤이 되어지고 빛이 있는 곳에 낮이 생며 낮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런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공허가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혼돈이 멈춰야 됩니다. 질서가 생겨야 됩니다. 질서 있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빛이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오늘 그런 빛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이 이루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옳은 것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질서 있게 옳은 것을. 그리고 빛이 있는 사람들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청결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성경 이제 6절에서 이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이런 사람들은 따를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워야 세상에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런 빛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옳게 살아라는 거죠. 옳은 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은 걸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청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빛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체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삶 자체 존재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빛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제가 방을 치워드릴까요? 하면서 방을 청소를 했습니다. 노인은 치워달라고 하지도 않고 말도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먼지를 닦아내고 이게 털어내고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곳에 소독약으로 소독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저 구석대기에 등 하나가, 먼지에 쌓인 등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등을 가지고 나서 깨끗이 닦아서 물어봤어요. 이 등은 뭐 하는 등입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손님이 오면 켜는 등입니다. 왜 그곳에 되었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있으면 아무도 내게 손님으로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켤 일이 없었죠. 몇 년 동안 켜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어가는 이 늙은 이를 만나러 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노인은 가족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쓸쓸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좋은 것보다 사람이 그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데르다 수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제가 날마다 찾아올 테니까 저를 위해서 저 등불을 켜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갑자기 웃으시면서 물론 켜고 말고 오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정말 그 다음 날 가니까 그 테레사 수녀가 오기 전에 등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죠. 날마다 방문하고 자기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그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2년 후에 노인이 편찮이 죽으면서 테레사 수녀가 가지 못했는데 다른 이 수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에게 꼭 전해주구려.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의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에 등불이 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테레사 수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본받은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외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긍휼히 여기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삶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른 제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빛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사물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식물들도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이 있는 곳으로 내다주면 이 식물들도 변화를 일으키며 뭔가 웃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고 색깔도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세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변해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남편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역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런 빛의 사람으로, 변화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의를 따르는 자로 변하며 내 마음에 긍휼을 입은 자로 변해야 되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빛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 주십시오. 어두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세상에 빛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주님은 오늘 나를 그런 빛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는 빛이 되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어떤 역할이 나타나느냐? 선구자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선구자로 살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느낀 어떤 사람에게 어느 날 낯선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 문자가 뭐냐면 지금 어디 물음표하고 크크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 외로운 사람은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집 하면서 크크 하고 물음표를 했어요. 너무 근데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궁금해서 그런데 누구 하고 크크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좀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택배 크크.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문자를 보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어느 길로 들어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복음 앞에 맨 앞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선지자적인 선구자의 삶을 살아야 될 자리입니다. 날 뒤따라다니면서 맛이 있니 없니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 왼쪽으로 가야 되니 이렇게 말하는 인생이 아닌 그 누군가를 이끌고 가야 될 선구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송종 푸른 소는 늙어 갔어도 일송종 푸른 소는 끝까지 불렀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선구자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전강경기에 가장 많은 분 예찬곡인데 중국 용정에 가면 이 일송정이라는 그런 그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3km 정도 가면 서쪽에 깎아진 절벽 위에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나무 한 그루에 그 소나무가 유명했던 것은 독립군들이 주로 그곳에 모여서 회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연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소풍을 가도 그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소나무는 아주 마음속으로 이렇게 없애버릴 만한 고자 하는 그런 소나무였어요.
그래서 1930년 용정에 수해가 들자 이 일송정 귀신 탓이다 하면서 저 소나무 때문에 그런다 하면서 저 소나무를 없애야 이 가뭄이 없고 수해가 없다 그래가지고 총으로 아주 소나무를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에서 그게 아주 이 총알탄을 계속 박아놨어요. 그런데 이 신기하게 소나무가 총을 맞으면 맞을수록 더 푸르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노래를 지었다고요.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가서도 더 푸르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렇게 푸르러져 가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빛의 사명을 포기하셨습니까? 소금의 사명을 왜 포기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다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좀 부지런히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이제 욕만 얻어보는데 내가 뭐 이런 일을까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점점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밟혀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 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나도 빛이 되어야 빛을 비추는데 옆에서 후후 불어쌌고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 내 스스로 꺼불자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열심히 꺼부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가 선구자가 아니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다시 그 복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 여러분에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선구자적인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화평케 하며 좀 의를 위해 살다가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거스리는 사람들, 그런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상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헨리 나운의 노인과 정갈이란 글이 있습니다. 옛날 인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노인님 보니까 겐지스강에 정갈 한 마리가 급류를 타고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 흘러오는 정갈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서 그 정갈을 손으로 잡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인이 정갈을 구하려고 하자 또 이렇게 손을 뻗자마자 이 정갈이 노인의 이 손을 그냥 사납게 물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뺐지만 다시 또 노인이 정갈을 구해주려고 손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독 있는 이 꼬리로 또 매섭게 찔렀습니다. 노인은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정갈에 물면 죽을 줄 알면서도 손이 붓고 피가 나는데도 다시 그 정갈을 살려주려고 이렇게 예를 썼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왜 바보같이 정갈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자꾸 찌르는데 그 어리석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저는 흉측하고 이 자기 생명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저 목숨을 걸고 저걸 살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 그러다가 정말 저 정갈을 계속 찌르면 죽을 수 있습니다. 벌써 당신 손이 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면서 그 정갈을 끄집어내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침을 쏘는 것은 정갈의 본능이고 그 정갈을 구해 주려고 하는 것은 나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본능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빛과 소금의 본능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팔복이라고 나옵니다. 18가지 복이 있는 자는, 그런데 실은 이렇게 살면 복 못 받습니다. 이렇게 살면 핍박받아요. 이렇게 살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살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복된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선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본능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팔복은 복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이 이런 삶일 것입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복을 원하기보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누군가에게 위해서 울어줄 줄 알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이 깨끗한 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평안을 위해 좀 어렵고 힘든 박해가 오더라도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뒤따라가지 않고 앞장서서 가는 그 선구자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또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을지라도 다시 불을 켜십시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뒤서지 말고 앞장서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